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그 귀족 청년이 자기 숙모집에 있는 카츄샤라고 하는 순진한 여인을 유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련한 여자는 그 귀족 청년에게 정조를 유린당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서 점점 마지막으로 떨어져서 율랑 여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살인과 강도의 혐의로 어떤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무심코 재판정에 배심원이 되어 들어갔다가 10년 전에 자기가 정조를 유린했던 그 카츄샤라는 여인이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 청년은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의 일시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인생을 그르쳤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청년은 무엇을 해서든지 갚아보려고 했었지만은 그렇게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써서 시베리아까지 따라갔지만 헛되이 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 있을 때 그가 전쟁과 평화, 안나 카테리나 이런 작품을 쓰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자기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자기 인생이 참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쓰는 자서전적인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인생의 깊은 회의 그리고 그 낙심과 좌절 속에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다가 그는 이 말년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특별히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단테가 신곡을 쓰면서 그도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가장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성을 받았고 가장 승리했다고 하는 그 삶 속에 있을 때 지옥문 앞에 서서 쓰여진 그 글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이 헛된 것을 알고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깊이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이 세상을 참으로 말씀대로 살다가 그 천국에 그 별을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 그는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철학가 중에 실존주의 철학가 가운데 까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인생이 이 역사의 한복판에 던져진 인생이다.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자살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더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은 파손될 수밖에 없다.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갈까? 내가 인생을 내가 망칠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요새 카톡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 속에 실감 있게 와 닿지 않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파괴되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깊이 있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20세기의 사상을 완전히 뒤엎었던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찰스 다윈은 인간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이성적인 존재고 무슨 인간이 무슨 합리적인 존재냐는 거예요. 인간도 동물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죄를 지어서 파괴되어진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나처럼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진 인생이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새롭게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본 그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황혼이 뉘엿뉘엿지는 가운데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거기에 한 부부가 그 망태기에 시감자를 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아기가 배가 고파서 죽어서 그 아이를 이제 매장을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육체는 썩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고 그래서 깨질 것 같아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다.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여전히 삶의 의미가 있고 나는 여전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용기가 다시 한번 솟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몸에 질병이 오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내가 이 세상을 더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조롱과 핍박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더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서론이 대단히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은 사실 대단히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결정이 인간이 타락해서 파괴되어서 더 이상 인간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죽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주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안 믿었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그래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쟤들 다 도망갈 것이다. 그 한복판에 성찬식을 하면서 내 몸은, 그리고 이 살은,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저는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기가 스승을 팔아넘긴 것이 죄책감이 들어서 그는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좀 앞에 보면은 23장 50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9시에 못 박혀서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6시간 동안을 못 박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급하고 당황스러워서 그는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실수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았던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오늘 무덤에 갔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죽은 시신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향품을 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고 하는 죽은 예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 어떤 누구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오늘 그들 중 둘,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다른 제자 그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는데 이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일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다. 인생의 참으로 슬픔, 내 모든 것이 끊어지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죽었다 이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여기서 된 일을 모르냐? 모른 척하면서 물어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인데 여자들도 새벽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아났다는 말만 듣고 왔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됐다. 참 여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25절에 책망을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요. 오늘 새벽에 촛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초를 해서 이제 점화를 합니다. 한 사람씩 나올 때 제가 아주 짧게 그리고 낮은 소리로 이렇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무슨 이야기가 더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안 믿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다니면서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 아니냐, 수없이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선자들로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이른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탈 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그리고 바벨론 70년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가장 파괴되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 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들이 강권해서 오늘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유하십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들어가서 유하시면서 오늘 30절 말씀에 음식을 먹으시면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그 피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지셔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내 앞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굶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낙심을 극복하고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그리고 11 제자에게 가서 얘기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예전에 이런 얘기를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 목사님,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안수집사예요. 아주 대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매일 와서 목사님에게 예배드리면서 한 2-3달 정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나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묻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냥 살아난다, 죽으면 우리는 부활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했죠. 드디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은 한강다리에 가서 그대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사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한 후배를 이사로 드렸는데 그 이사가 그 회사를 다 망가뜨려서 자기는 이제 빈털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수집사가 돼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까?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사망과 죽음과 로마의 국권과 그리고 유대교의 교권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살을 해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남을 수 있을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목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힘들고 좌절되는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때, 내가 지금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 것을 결정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겨야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꼭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셔서